네, 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안 들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택함을 받은 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하나님 우리를 굉장히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오늘도 미래 임마누엘 럼네스 하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오늘도 누리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 속에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잠깐 서론을 먼저 보겠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기록해 있는 것을 보면 가지에 붙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가지가 줄기에 붙어져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붙어 있는 자라는 것은 이사야 7장 14절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임마누엘 하나님 만나는 길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의 축복이죠. 하나님의 추수는 뭘까요? 하나님의 추수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으로 또 에덴의 축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망에 그리고 정말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시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그 속에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이 흐르면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고요. 그러면서 정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빨리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주인을 놓쳐버린 거죠. 창조주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이 깨져버린 현장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던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떠나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나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살아야 되고 힘든 일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문제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아파도 내가 해결해야 되고 전부 다 내가 책임지고 살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지.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내가 주인 되어지면 우리는 특히 조그만 일이라든 어떤 일이라도 열심히 하고 하면 되는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흑암 세력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은 어디로 갈까요? 정말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있기 때문에 죽은 다음에도 심판을 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인을 바꾸지 않으면 창세기 3장의 나의 주인에서 이제는 누가 주인 되어주신 거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신 이쪽으로 우리가 빨리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가게 되면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재창조된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 재창조된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있었죠. 창세기 1장 26절에 어떤 계획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우리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형상.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트리니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형상이 깨져버리니까 이 형상을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트리니티를 다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여기서 내 이름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서 다시금 우리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도록 창세기 1장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정복자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정복자로 세우셨는데 이 권세 속에는 흑암세력도 꺾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죠. 이것을 창세기 3장에서 빼앗겨버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가 영접이 누구를 영접하는 겁니까? 창세기 3장 15절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다시 정복자로 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지요. 탈북하느냐고 고생도 하시고 우리가 북한 복음을 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하루하루 인도받고 있는데 어떤 힘으로 하는 거냐?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우리 안에 있으면 흑암세력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당연한 거죠. 사단은 머리가 깨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북한 땅에 흑암을 꺾을 수가 있는 거죠. 시공간 초월해서 2037 나라에 빛을 비치는 시간이 언제냐? 우리가 이 이름을 믿고 부르는 그 시간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고 시공간 초월해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답이 되겠죠. 우리 절대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택한 자입니다.
그게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나님이 먼저 택하신 겁니다. 되게 뭐죠?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오늘 구원하신 거죠. 구원하셨다는 얘기는 사망에서 건져냈다는 얘기고 사단의 운명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냥 불쌍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우리를 흑암에서, 그 다음에 사망에서, 그 다음에 우리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냈습니다. 그 목적은 뭘까요? 지금도 창세기 3장, 6장, 11장과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과 보시면 그 6가지 속에 묶여있는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요? 빛을 밝히는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부르신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가문을 살려내는 너뿐만이 아니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이름은 여러분들이 있었던 모든 과거 문제 다 끝내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불행과 어떤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가 있고 거기서 이미 택해서 하나님이 거기서 택했다 뽑아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의 과거는 여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영혼이 빠져나왔는데 우리의 생각이 출을 못했어요. 생각이 못 빠져나와서 늘 과거 생각 속에 잡혀있으면 정말 과거에 슬펐던 생각들, 우울했던 생각들, 안 좋았던 기억들, 상처들만 계속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못 빠져나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양의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했고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와서 완전히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여호와의 군대가 됐어요. 근데 홍해 앞에 서니까 어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고 왔느냐. 그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합니까? 홍해를 건너고 났더니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하는 거죠. 뭐가 못 빠져나왔을까요? 노예 생활했던 그 생각과 노예 생활했던 그 습관과 그것이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애굽에서 빠져나와 놓고 생각이 출을 못한 거예요. 북한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말 생명을 지키셔서 정말 남한으로 오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뽑아내셨어요. 그렇죠? 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 있었던 것, 못 먹고 힘들고 어렵고 했던 모든 과거를 전부 다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뽑아내신 이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계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있는 곳, 이 삶의 자리라고 얘기하죠. 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날마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말 우리가 인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왜 말씀 24를 합니까?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잖아요. 사람은 자꾸만 귀로 다 들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귀로 들으려고. 하나님이 인간이라면 우리처럼 말을 해가지고 그 소리가 우리 귀에 잘 들리겠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세요. 귀에 안 들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보였다? 비정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말씀하는 귀로다가 우리 그 소리를 들었다? 비정상입니다. 그래서 불건전한 신비주의가 계속 하나님하고 직통한다, 직접 통한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죠. 특별 은사를 받은 것처럼. 우리 그냥 성경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깊은 묵상을 해야 됩니까? 이미 성경 내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은 삼자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살아계실 때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살아있을 때 이삭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삭에게 말씀을 하셨고, 이삭이 죽고 난 다음에 야곱이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셨고, 요셉이 있을 때는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우리에게 주시는데 뭘로 주실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도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 지금도 그 하나님이 동일하시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지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지금도 우리가 믿으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 붙잡는 것이죠. 말씀 붙잡는 것이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이 기도가 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우리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한다고, 친구하고 약속을 했는데 상대편 친구가 그 약속을 몰라요. 그 약속된 장소에 나갔어요.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겠습니까? 못 만나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우리는 약속을 하나도, 성경에 있는 약속을 안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놓고 막 기도해요. 그래놓고 한참을 기다려도 기도 응답이 안 와요. 그래놓고 뭐라고 시험 들까요? 하나님 이런 것도 응답 안 해준다. 하나님이 약속한 적이 없는데 혼자서 일방적으로 약속하고 일방적으로 통보해놓고, 그래놓고 응답을 안 주신다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언약을 이루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막 2시간씩 했다, 많이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는데, 택해가지고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다 주셨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또 일방적으로 어떤 스타일로 사느냐? 우리가 과거에 애국에서 노예로 살았던 근성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또 살아갑니다. 창세기 3장에 있었던 나 중심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얘기하죠. 성 어거스트라는 그 중세 시대 때 우리 유명하신 우리 신학자이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두 조선이라는 책을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거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계속 하나님한테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용한다는 거죠. 뭐 하려고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알고 보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걸 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아프면 병 낫게 해주세요, 돈이 없으면 하나님 돈 벌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세상을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많이 이용해갖고 복을 많이 받아갖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고 내가 참 누렸으면 좋겠다. 이게 얼마나 틀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가는 신자들이 바꿔야 된다는 거죠. 뭘로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을 누리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이용해서 세상을 도구로 삼아가지고 복음화해야 되는, 정말 세상에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치유하고 살려내야 되는 그런 것으로 써야 되고, 여기에서 주시는 모든 것이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업도 복음과 전도 선교의 도구고, 우리의 달란트도 복음과 전도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임마누엘로 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돈을 많이 벌고 세상에 성공하려고 하면 안 되지. 한 번을 다락방에 갔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 이번에 조합장을 출마하는데 꼭 당선될 수 있도록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다락방 끝나고 한번 물어봤어요. 저분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주위에서 평판이 너무 안 좋대. 자기 욕심만 챙기고. 벌써 보이지 않습니까? 뭐가요? 떨어질 게 미리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랬지 하나님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누리면 모든 사람에게 힘이 되어지고 필요한 것을 주고, 그렇죠? 당연 필요는 절대 그 속에서 인도받고 9가지 흐름 속에, 예. 정말 상하, 좌우, 예? 그런 걸 보면서 서로 도와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릇이 안 됐는데 막 잘 되려고만 하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그거는 이용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사람은 감옥에 있어도, 요새를 보니까 노예로 있어도 누가 알아요? 보디바를 안 해요. 감옥에 있는데도 간수장이 아는 거예요. 바로왕이 만났는데도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라고 바로 왕이 감탄할 정도로. 뭐 때문에요? 하나님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 속에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답이 있는 사람. 우리가 이런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우리 시간표 속에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될 부분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얘기합니다. 열매를 맺기 위하여. 어떤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여러분들이 뭐 추수해가지고 과일을 많이 가져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많은 열매를 추수했습니다. 물론 다 하나님 주신 거죠. 햇빛도 하나님 주시고 비도 하나님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열매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라면 많이 갖고 왔구나, 내가 풍성하게 먹고 배부를 수 있겠다, 내가 겨울 걱정 안 해도 되겠다, 고맙다 이러면서 잘 받으시겠죠. 근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일이 필요할까요? 햇빛과 비를 주셔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래 잘했다 이렇게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일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 중심에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것이 창세기 3장에서 깨졌을 때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을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래서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왜 보내셨을까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다 사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흑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빠져나오라고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갖고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원한 생명을 추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라 영생이죠. 이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걸 생명을 통해서, 영생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그 열매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열매. 이 열매를 맺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가장 귀한 절대 계획이고 이거는 절대 계획입니다. 절대 목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마태복음 24장 14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고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목표입니다. 이 속에서 우리가 조금만 헌신해도 작은 헌신인데 그 헌신이 마태복음 10장 42절 냉수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혼을 살리는 계획이 그것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알아듣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에게는 그리고 전달하는 사람에게 냉수한 그릇 주는 것도 얼마나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지 그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매주 월요일마다 전도학교를 한다. 이거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귀한 겁니다. 전 세계에서 북한을 놓고 전도학교 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죠. 그래서 우리는 벌써 유일성의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한다. 기도하는 시간에 시공간 초월해서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기가 우리는 미스바 운동이고 도다서 운동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을 합니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으로 동원하십니다.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땅에 저주와 재앙을 막고 북한의 전쟁을 막을 수 있는 팀이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이 전도학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에 북한 땅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흑암 세력 사단의 나라가 결박되어집니다. 아멘. 이거는 우리나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몰라요. 미사일 쏘면 같이 대응을 할 줄 알지만 흑암을 꺾고 저주를 막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이 북한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한 거 붙잡고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걸 찾아서 절대적으로 가면 됩니다. 이 일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 자신을 불렀다고 하는 이 우리가 잘나서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실력이 있고 뭐 능력이 있고 또 뭐 이쁘고 착하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영세전부터 예비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절대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죠. 우여곡절 속에 이렇게 탈북하시는 이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왜죠? 이 땅에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증인이 여러분이기 때문에 증인이 뭡니까? 북한의 아픔을 알고 있는 사람, 북한 땅에 일어났던 재앙을 알고 있는 사람, 그렇죠? 그 아픔 속에서 정말 생사 이 고비를 넘어서 왔는데 그 과거를 알고 그 고통을 알고 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로 답을 나와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이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이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요 북한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그 고통이 그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아무리 알아도 지식으로 아는 것이지 실제로 모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넘어온 사람은 아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 속에 나왔는데 또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영적인 어려움은요 똑같습니다. 북한에 있을 때나 한국에 있을 때 어려우니까 다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사람들도 나와요. 그죠? 영적인 어려움은 육신적인 어려움 그걸 넘어서서 영적인 어려움 너무 힘든 거예요. 누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어요.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는 어떤 이 영적 문제도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이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답을 주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이 권능을 얻어야지만 현장에 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말씀 속에 답이 나왔죠. 뭐라고 나왔습니까? 내 이름으로 그랬어요.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자의 축복이 임하는 적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어떤 이름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여러분 집에 들어가면 먹을 게 있을 겁니다. 이불도 있고 따뜻한 잠자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열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밖에서 벌벌 떨고 있어야 돼요. 배가 고파도 집에 못 들어간다면 쫄쫄 굶고 있어야 되겠죠. 열쇠가 있다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가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있는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열쇠를 갖고 있는데 힘들어 죽겠다. 너무 나는 정말 살기 힘들다. 열쇠를 안 쓰고 있는 거예요. 열쇠를 들고서 열쇠를 잃어버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에는 번호키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9절에는 이 번호키가 아니고 천국 열쇠를 줬는데 번호키도 주셨더라고요. 번호키 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3303입니다. 3303이 뭡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번호키도 잊어버리면 또 하나 있습니다. 1414. 마태복음 14장 14,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 천국 열쇠도 주시고 번호키도 주시고 그 이름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름. 그 이름 부를 때에 하늘의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이 땅에는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을 꺾을 수 있는 이런 신분 권세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왜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님, 이 그리스도를 이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복음화는 되게 돼 있고 그리고 세계복음화는 되게 돼 있습니다. 왜죠? 그 이름을 우리가 가지고 그 이름을 늘 사용한다면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당연히 우리는 기도 24 속에 들어가면 됩니다. 너무 힘들다. 집중 기도 속에 들어가는 길. 문제가 와도 집중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나와 같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하나님이 보내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 기도 속에 있으면 어떤 열매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우리가 언약을 놓치고 기도를 놓치고 사람을 보면 껍데기만 보이죠. 누구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이쁘냐, 얼마나 착하냐, 얼마나 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또 폼나게 걸치고 모델처럼 그렇게 깔끔하고 이쁘고 세련되게 살고 있느냐, 그걸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말씀 24, 기도 24 속에 보이면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보여집니다. 다 가졌는데 불쌍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못 만나서. 영적 상태가 보여지면 뭘 전달할까요?
이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 때문에 불신자 상태의 미래가 보이고 12가지 문제가 올 것이 보여지고 지금도 막 돌아다니면서 막 세상을 잘 누려요. 에베소 2장 3절이 보이는 겁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같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여행도 갔다 오고 뭐 어디 가서 뭘 먹었다 그러고 어디 갔더니 뭐가 정말 좋은 게 있고 싸게 팔고 다 하는데 뭐가 보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정. 그렇기 때문에 만날 때마다 뭐가 보여지냐면 여기에 전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다. 말씀 전달하는 거죠. 그래야 이 사람이 앞으로 다가오는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달하는데 안 믿는다. 그러면 우리는 뭐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배후에 사단 세력을 결박하는 기도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뭐가 맛있다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죠. 나도 언젠가 반드시 거기 가갖고 춘천 막국수를 꼭 먹어봐야 되겠다. 춘천 닭갈비를 먹어봐야 되겠다.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군산에 가면 이성당 빵집 유행 제일 맛있다 그러는데 거기 가서 꽉 빵을 사 먹어야 되겠다. 그런 게 각인되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면 뭘까요? 그런 거 다 먹어도 불쌍해. 저주와 재앙, 사단의 운명에서 못 빠져나와. 뭘 전달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을 전달. 우리가 기도 속에 있으면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영혼을 출산하는 사람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내가 먼저 임마누엘로 행복하고 기도로 말씀으로 행복해지면 당연히 뭐가 될까요? 저절로 만나는 사람에게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답을 주고 하나님을 누리도록 답을 주고, 세상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말씀을 누리는 것이 우리 영혼의 하나님 주신 생명의 풍성함과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10절과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전달자가 되고 그런 증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 시대의 영적 의사로 생각이 병든 사람도 보이고 마음이 병든 사람도 보이고 영혼이 병든 사람도 보이고 육신이 병든 사람도 보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는 그리스도밖에 없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이 고칠 수 없는 사람들 고치는 영적 의사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뽑아내신 겁니다. 아파봤기 때문에 육신도 아파보고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도 해보고 근데 와서 보니까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도 영적인 문제를 허덕이고 있습니다. 육신은 풍성한 것처럼 보여요. 탈북자들이 방영하는 유튜브 방송 보니까 막 웃으면서 한국 가서 막 놀랬다, 한국 가서 이런 거에 막 감동받았다, 네 탈북하길 너무 잘했다, 천국 갔다라고 얘기하는데 진짜일까요? 영적인 거는 안 변합니다. 그게 육신적인 풍요함이 얼마나 갈까요? 그 육신적인 풍요하다고 해서 그들의 영혼까지 평안하고 풍성할까요? 또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 진짜 증인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계속해서 붙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영적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느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현장에 다시 파송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알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언약 가운데 굳게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이유, 하나님 우리를 뽑아내신 이유, 하나님 우리가 이 북선을 통해서 전도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지구상에 유일하게 저 북한 땅을 놓고 매일 말씀 받고 매주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오게 하셨사오니 이 축복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탈북자들에게 역사는 모든 흑암 도시가 무너지고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의 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부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